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약속이 있는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앞뒤좌우로 우리 환영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아니오라고 대답할 줄은 몰랐네요. 누군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 왜 성경을 읽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바쁜데 피곤한데 성경 읽는 것에 열심히 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읽습니다. 저에게 성경은 설교를 준비하거나 교육자거나 목회자에서가 아니라 또 기독교인이니까 저의 어떤 교양을 더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살기 위해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한테는 성경입니다. 성도님들도 살기 위해 말씀을 읽으시죠? 아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나의 길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복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보고 자꾸 또 반복돼서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서 제 마음을 찌르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민수기 14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바로 저를 찔리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애굽을 그리워하며 발길을 돌려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노정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자 그들이 종살이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이 선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갈 정당성을 찾는 제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데 다들 그래도 저렇게 한 발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한 발은 애굽 땅에 디딛고 내딛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데 그렇게 애굽을 자꾸 돌아보는 제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온전히 그 노정을 따라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발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마음과 시선은 혹시 애굽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세상 나라인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에 혹시나 나의 도울 힘이, 도울 길이, 나의 어떤 소망이 있지 않은가 마음이 자꾸만 돌아설 때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이겨내고 이 영적인 출애굽의 노정,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지 오늘 성경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애굽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에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록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애굽은 당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문화의 중심을 이룬 이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을 오늘날 파라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바로는 그 당시 애굽 사람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의 아들, 신의 현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과 같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이집트의 이 애굽의 유적이나 유물을 보면 단순히 왕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신적인 대상, 하늘에 높이 닿는, 우리가 사람이 집은 높이 세워도 무덤은 그렇게 높이 세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도 이렇게 높이 세우는 걸 통해 얼마나 이 바라오를 높이 신적인 존재로 여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대 근동의 중심지에 이 신의 아들로 불리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애굽이었고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오늘 민수기는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우리 민수기 33장 3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지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의 그 시간은 바로 출애굽을 원년으로 한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재앙으로 죽은 그 장자들을 장사하던 때였습니다. 이 장사하던 그 때와 지금 무엇을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신 장자들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성경은 신들도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의 장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이 애굽에서 바로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신적인 존재라고 했죠. 근데 신의 누가 죽은 겁니까? 신의 아들, 첫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가 죽은 것을 무엇과 연결해서 얘기합니까? 애굽의 신들이 벌받은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정점,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에 뛰어난 사람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음악에 뛰어난 사람 뭐라고 부르죠? 음악의 신. 공부에 뛰어난 사람 뭐라고 하죠? 공부의 신. 우리 투자에 뛰어난 사람 투자의 신. 장사에 뛰어난 사람 장사의 신. 근데 이 모든 것에 뛰어난 신 중의 신을 바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의 누가 죽은 것이죠? 아들이 죽은 것이죠. 바로의 아들은 그저 애굽 왕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의 장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바로 내일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도 사람이니까 늙겠죠. 힘이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애굽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설령 죽더라도 바로의 장자가 또 다른 신이 되어 자신들을 구원하고 애굽의 영화를 이어갈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장자는 그냥 왕의 아들이 수준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의 아들이고 신의 미래고 신의 약속이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벌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그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장자가 죽는 벌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파리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먼지도 나오잖아요. 그 모든 그 심판의 그 소스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럼 10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죠?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신 겁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번째 신을 죽이신 것입니까? 바로 신의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정을 따라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발을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 애굽의 장자를 장사하던 그때, 신들이 벌을 받던 그때 출애굽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자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자 하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자 이렇게 따라갔을 것 같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말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냐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홍해가 길을 막았을 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한테 했던 말이 이게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통해서 9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떤 의견이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하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내버려 둬라. 우리 그냥 종으로도 살아도 좋으니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이 광야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 광야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 우리 그냥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심지어는 출애굽한 다음에도 이렇게 의견이 튀어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의견에 분분했던 200만 명의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가 출애굽하자라고 결심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의 장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장자는 애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의 아들이고 신의 약속이고 신의 내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장자가 죽자 무엇을 본 것입니까? 애굽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신 중의 신이 바로 바로였고 그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애굽에는 내일이 없다,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애굽을 향한 그리움과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애굽 땅에 세상 나라에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바로의 장자는 죽었지만 둘째 아들은 있겠지, 셋째 아들은 있겠지, 바로의 다음 장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내밀며 이 선악과만 먹어봐,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이 선악과만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출애굽하였지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구덩이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혹시나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바로의 장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꾸 애굽을 향하게 하는,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에서 가마솥 앞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성도님들의 바로의 장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바로의 장자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겠죠, 어떤 분은 성공이겠죠, 어떤 분은 지위나 부유함이나 안정된 노후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나도 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만큼 그 애굽에 발디디며 살면 안 되냐, 가끔씩 애굽 돌아보면서 지혜를 얻으며 살면 안 되냐 할 때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바로의 장자는 아닐지라도 오늘 바로의 장자가 성도님들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상처와 문제와 삶의 습관과 아픔들을 좌지우지하며 붙들리며 살고 계신 분 없습니까? 이미 출애굽하였는데 여전히 바로의 장자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 장자의 권세 아래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상처가 왔다 갔다, 아픔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애쓰며 그 애쓴 것들의 열매들을 누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바로의 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음식과 보화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갔지, 그것 때문에 다시 애굽에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발판이 되어야 하지,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에 다시 종살하게 하는 바로의 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로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 땅에 살게 할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바로의 장자가 온전히 죽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애굽에 눈주지 않고 발길 돌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과 삶을 붙잡는 바로의 장자, 이 바로의 장자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바로의 장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죽었는데 좀비처럼 또 살아나서 나를 자꾸 애굽 땅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도 꿈틀거려 다시 사는 바로의 장자가 죽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을, 이 세상 애굽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세상에 다 나를 위해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예수 만난 후에 가장 귀한 것이 되지 않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겁니다. 여전히 애굽 땅에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귀한 것들을 잃는 은혜. 오늘까지 그것이 여전히 귀했는데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말씀의 선언을 통해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죽고 이뤄지는, 그 가치가 이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오전 시간에 쉴 수 있는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은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의 의식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의식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에 소망 없다. 이미 세상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의식과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도 전에 모든 태에서 난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1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첫 번째 거를 드려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제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 때마다 무엇을 드리죠?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65일 또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피를 흘리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로 바로의 장자가 죽었던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던 그날 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장자가 죽었기에 애굽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자녀와 첫 번째 열매와 유월절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되새기는 의식과 의지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기억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러 오겠느냐.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드렸던 예물과 제사로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걸 기억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여 그리움과 발길을 돌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던 그것은 떠오르게 했지만 정작 애굽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과 죄악된 양심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셀 모임과 또 여러 우리의 예배 자리를 통해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쓸수록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 제 마음에 애굽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애굽을 향하여 발길 가고자 하는 그 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구원의 여정만 바라보고 가고 싶은데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을 외치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그럼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애굽을 향한 그 소망을 떨쳐지지 못하는 저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그 애굽을 향한 미련과 그 그리움, 꺼지지 않는 그 소망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셋째를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낳았잖아요. 제가 둘째 낳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셋째 낳고 보니까 나도 주식을 좀 해야 되나? 좀 부동산 투자를 좀 해봐야 되나? 좀 보험을 들거나. 왜 웃으시죠? 성도님들 다 하시면서 성도님들 하시는데 전화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멀리 하겠습니다. 눈이 갑니다. 제가 한몫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 언젠가 결혼하고 언젠가 돈이 필요할 텐데 나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애굽의 방식을 여전히 애굽의 그 지혜들을 좀 나도 의지하면 안 되나 하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또 내일 다 주식 파셔가지고 장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줍줍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매일 아침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고 외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제 안에 애굽을 향한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국 애굽으로 다시로 발길을 돌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노정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의식과 의지는 그들을 실패하게 하였지만 성경은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애굽을 향하여 발길과 마음을 돌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주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사람의 의식과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는 애굽을 향한 그 마음과 발걸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꿋꿋이 걸어가게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끗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 죄와 저주와 죽음의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소망으로 건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쪽 길을 막더니 소방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불이 났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소방차가 정말로 10대가 넘게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옷을 서둘러 입는, 이 장비를 서둘러 챙기는 소방관 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소방차와 분주하게 차 안에서 옷을 입는, 장비를 챙기는 소방관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큰 사고가 났구나, 큰 화재가 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때때로 목숨을 잃는 소방관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소방차를 타고 장비를 챙겨서 들어갔던 그 현장이, 그 불구덩이와 화마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소방차가 달려가고 소방관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 때로 생명을 잃지만 우리가 그 생명 잃는 것을 허망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불 속에 뛰어들기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이 거기서 현금을 가지러 간 것입니까? 거기에 있던 금다발을 가지러 간 것입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채권이나 부동산 계약서를 건지기 위해 그 불덩이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들이 비록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위해 생명을 잃었는지 알기에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발길을 돌리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화마에서, 죄의 화마에서, 그 저주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누가 목숨을 거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귀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여전히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영적인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장자,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저주의 땅,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잃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소방관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현장에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소방차 달려간다고 차 몰고 구경 가시겠습니까? 소방관이 목숨 걸고 불구덩이에 사람 건지러 들어갔는데 불구경하겠다고 따라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 애굽 땅에 건지시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 애굽 땅을 여전히 돌아보며 그리워하며 돌아가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애굽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의 소망이 더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애굽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자신의 첫째 그 장자를 십자가에 잃는 결심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애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발길을 돌립니까? 우리를 오늘 살리시기 위해, 오늘 이 구원의 여정에, 노정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귀한 것을 잃는, 그 아들을 잃는 의뢰를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잃는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애굽을 향하여 눈길이나 발길을 돌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겠어요? 바로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식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함께 따라해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잃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잃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애굽의 유혹과 이 손짓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끊어내고 승리하여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난 주본,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로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애굽의 손짓과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며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믿음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아멘. 십자가 우리를 죄와 저주의 애굽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날 구원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로의 장자는 죽었다, 애굽에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바로의 장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나의 욕심을 오늘도 왕 노릇하는 바로의 장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바로의 장자는